오늘은 이 골로새서입니다. 이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사명을 영광으로 생각하십니까? 진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될 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크신 사역에 참여하게 된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바울은 기쁨이 넘쳐났어요. 교회 일을 하면 너무 기쁘고 교회 어떤 것이 있어도 감사하면서 이 바울은 정말 나에게 참 이 크신 사역을 감당시켜 주셨다는 그 한 가지에 이 바울은 정말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자신의 이 사역을 통해 이 구원의 경륜이 완성된다는 확신에 차서 이 복음을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의 주제처럼 헌신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 복음을 위해 헌신하라는 이 말 속에는 과연 어떤 뜻이 있고 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말한 이 헌신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는 헌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 말씀을 이루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25절의 내용입니다. 여기 이루다는 우리 헬라어 플레루사미, 이 플레루사미라는 뜻은 복음의 충분한 발전과 확장을 위해 완성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 완성하는 의미가 과연 무엇이냐 말이죠. 완성하는 의미가 있어요. 제일 먼저는 이 완성하는 의미는 십자가 상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써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화목이 아니라 완성된 화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화목을 구하고 우리가 무엇인가 용서를 구하고 무엇인가 할 때도 보면 서로 용서를 구했지만 정말 이 완성된 그런 마음으로서 우리가 과연 화해하고 화목했냐 말이죠. 여러분,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고 정말 이 화목임은 완성된 화목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를 정말 화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완성된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극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 진짜 나와 화목하지 않았잖아. 너는 진짜 네 속에 어떤 것이 있지 않냐. 너가 진짜 나와 같이 진짜 화목했냐. 화목하게 됐느냐고 이렇게 절대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 그 자체로서 우리들에게 그 화목의 완성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화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플레루사미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구속 사역이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도 완전한 구원. 구출을 해도 구원을 해도 완벽하게 구출하고 구원해 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패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완전히 건져 주셔서 우리를 완전한 구원자로 만들어 주셨죠. 그러면 이 구속 사역 속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냐면 이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난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는 이 고난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처럼 이 고난을 기뻐해야 될 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고난이 오면 흩어지는, 고난이 오면 동참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고난이 싫어. 나는 고난과 함께. 나는 이런 고난이 있는 교회 나는 싫어. 이런 고난이 있는 교회 내가 왜 여기 있어? 여러분, 이 고난이 뭔 줄 아십니까? 이 고난이 바로 교회의 순환이에요. 무슨 순환이라고요?
교회의 순환. 여러분 자신의 순환이 아니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난을 받는 게 바로 이것은 내 순환이 아니다는 거예요. 누구의 순환이라고요? 교회의 순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순환은 교회가 그 목표를 향하여 완성되어 가는 도중에 필연적으로 이 순환을 만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자신에게 주어진 이 전도 사역을 감당하려면 필연적으로 고난을 만나서 그 고난을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이 성도들,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성도들은 무엇을 지켜나가야 된다고요? 복음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구원을 완성할 때까지. 그래서 복음을 위해 고난을 만나야 되고, 그리고 이 고난에 부딪혀야 되고, 그리고 이 고난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 교인을 향한 이 바울의 그 심정이 오늘 이 종이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에게 어떤 이 고난이 오더라도 이 고난을 부딪히고 이 고난을 반드시 이겨내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한 헌신 두 번째는 비밀의 영광을 풍성하게 드러내는 헌신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내용 26절, 27절 내용입니다. 여기에 가장 핵심되는 단어 바로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헬라어로 이 미스테리온. 그럼 이 미스테리온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 복음이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감추어져 있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밖에서는 알 수가 없었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하나님의 복음은 누구도 알 수가 없었어요.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이 비밀의 경륜은 감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택했어요? 바울을 택했어.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서 구원의 빛이 이방인에게도 계시와 은총으로 바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증거해야 할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을 택한 것처럼 여러분을 택해서 여러분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서 구원의 빛이 저 많은 이방인들에게도 계시와 은총으로 이 바울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나타났어. 우리 자신이 증거해야 할 이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그 사실에 우리도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뻐함이 오늘 본문 27절에 보세요.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될 거야 이 말이죠. 여기서 풍성함이란 이 헬라어로 플루토스라고 합니다. 이 플루토스라는 이 뜻은 굉장히 많은 뜻을 의미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이 뜻은 뭐냐면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뜻합니다. 뭐를 길이 참느냐 말이에요. 바로 로마서 2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랬습니다. 이 말을 딱 한마디로 딱 주역하면 너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길이 참으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정말 수많은 사람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길이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참으심 속에서 여러분을 불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찾아 나온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플루토스는 또 이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면 부르심의 소망의 풍성함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풍성함이 뭐라고요? 부르심의 소망. 이게 풍성한
풍성하다는 건 뭐냐면 끊임없이 여러분을 불렀다는 말이에요. 불러서 여러분의 그 소망을 이 마음속에 풍성하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존재입니다. 나는 언젠가, 우리 인간은요, 인간의 이 육은 결국은 다 노쇠하면 아니면 병들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내 생명이 이곳에서 끊어져야 됩니다. 멈추는 순간이 있다는 말이죠. 그 멈추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풍성하게 우리 마음에 주신다는 말. 여러분, 그 소망의 풍성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눈만 뜨면, 내가 잠을 잤든 어느 뭘 하든 간에 나는, 내 소망은 저 천국에 가는 거야. 나는 주님이 계시는 저 천국에 주님과 함께 갈 거야. 그 소망이 내 속에 풍성함이 넘쳐나야 돼. 그게 여러분,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 이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부르심의 이 소망, 그 소망을 풍성하게 주시고, 또 하나 뭐라고요? 그 기업의 영광에 풍성함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기업이라 하면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무슨 건물일까요, 여러분? 그런 기업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의 자녀들이에요. 그 자녀가 기업이에요. 이건 움직이는 기업이에요. 말하는 기업이에요. 행동하는 기업이에요. 감동을 주는 기업이에요. 실망을 주는 기업이에요. 상처를 주는 기업이에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기업이에요, 여러분. 그 기업에게 풍성하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에는 여러분의 그 자녀가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자녀가 바르게 자라고 바르게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사람에게, 그 기업에게 풍성하게 영광의 풍성,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영향력을 끼치면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말로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그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될 때,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스포츠를 하는 그 선수가 골이 냈을 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환호성을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골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향해서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는 누구를 향해서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많은 우리의 영광을 돌리는 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학교의 교사로서, 어떤 사람은 목사, 어떤 사람은 하여튼 사업가로서, 어떤 한에서 교회 열심히 주회를 위해 일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로서 그 아버지의 영광을 돌릴 귀한 우리의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영광의 풍성함이 그 기업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땅에 있는 이 정말 우리의 많은 기업들이 이 영광의 풍성함으로 진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주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정치인들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많이 가렸어요, 여러분. 그리고 더 뻔뻔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회개하는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숨기면 숨길수록 그런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은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플루토스는 이 영광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플루토스는 지혜의 풍성함을 뜻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는요,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은 하나님의 그 지혜를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 가지고 계시는 그 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이 솔로몬의 그 어린 솔로몬이 그 기도하는 그 기도에 감동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어린 솔로몬이 어떻게 그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이 플루토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 지혜를 저에게 풍성히 주십시오.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은 한번에 말하면 플루토스, 그들은 어디 가도 플루토스, 뭘 해도 플루토스. 이것은 하나님의 그 지혜를 저에게 부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이 지식도 풍성하게 가지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혜와 지식만 있으면 삽니다. 이 두 가지가 없어서 어렵지, 두 가지만 가지고 살면 여러분은요, 이 세상요 완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 플루토스라고 외치며 이 플루토스, 진짜 이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플루토스는 은혜의 풍성함을 뜻하는 거예요. 무슨 풍성함요? 은혜의 풍성.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여기 은혜의 풍성함이 뭐라고요? 제사함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돈 아무리 많아도요, 의사가 여러분을 진찰해서 아이고 췌장암 사기네요, 이제 준비하십시오, 먹고 싶은 거 맛있게 잡수다가, 여러분 아무리 많은 거 많이 가지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췌장암 사기라는데 여기에 말하는 이 플루토스 제3을 받게 된 거, 그것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제3이라는 것은 그 어떤 질병보다도 이거는 더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플루토스 은혜의 풍성함이 이 제3을 싹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또 씻고 또 씻고 완벽하게 씻어서 이 은혜의 풍성함이 제3을 완전히 몰아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깨끗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 속에서 정말 하나님 말하면 이 속량 곧 제3이 모든 것이 깨끗이 씻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플루토스예요. 또 하나는 에베소서 2장 7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모든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플루토스는요, 은혜의 풍성함이 언제까지요? 여러 세대까지. 지금 한 세대만 아니고 여러 세대예요. 이게 10년이 될 수 있고 100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1000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풍성함이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란 뜻입니다. 여러분만 플루토스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 자자손손이 다 플루토스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받으십시오. 그건 내가 플루토스, 내가 받습니다. 그런 확신에 찬 그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도 바울이 말한 헌신, 세 번째는 성도를 완전한 자로 세우려는 헌신입니다. 이게 28절의 내용이에요. 여기 완전한 자는 무엇이냐? 성년이 된 사람이에요. 어린 사람이 아니에요. 즉 이 말은 신앙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바울이 말한 장성한 사람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라고요? 장성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장성한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하느냐 말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강조했던 장성한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하느냐? 딱 하나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했어. 무엇을 전해야 된다고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 여러분, 장성한 사람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전한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의 일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꾼이 돼야 돼요. 교인이 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시대에 교회 일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모세라는 사람이라든지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복음을 전했다고 출애굽기 35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신약으로 와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제일 먼저 이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바로 주님의 사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 이방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들 속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바울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교회의 일꾼이기 때문에 일꾼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무엇을 전해야 된다고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식에게, 내 형제에게, 내 이웃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을 뭐라고요? 교회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울은 옥에 갇혀 순교하기까지 무엇을 했다고요? 복음을 전했으며,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 복음을 전파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구주이시므로 그분의 말씀은 무엇이라고요? 구원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일꾼들은 이 구원의 말씀을 전할 무엇이 있다고요?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전파하려면 과연 무엇이 있어야 되겠어?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못 전하는 거예요. 이 사도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는 이 확신을 받고 나니까 보고 들은 것을 나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어. 확신이 있으면 어느 곳에 가서도 나는 그냥 있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에서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입니다. 또 확신만 있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바로 이 확신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확신 속에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온전히 성령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받을 때 이 복음 전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뭐라고 말했어요? 비밀이라고 했어요. 비밀. 그리고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 이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비밀이라고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나타났고, 이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비밀을 전파하는 사람이 곧 누구라고요? 교회의 일꾼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인이 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 되자고요? 교회의 일꾼이 되십시오. 일꾼이 돼야 돼요. 일꾼 돼야 됩니다, 여러분. 교인은 많지만 일꾼은 적어요. 많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뭐라고요? 교회의 일꾼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성한 사람은
교회의 일꾼으로서 무엇을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고난을 받아야 돼. 근데 이 사람은 누구나 이 고난 받기를 싫어합니다. 저부터 이 고난 오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고난이 오는 게 뭐 좋아요, 여러분? 고난이 없이 잘 되는 게 좋지.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를 위해 받는 이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앞으로도 기꺼이 고난을 감당할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제 마지막 24절 보세요. 한번 더 합시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뭘 채운다고요? 그리스도의 남은 이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말이에요. 참, 여러분 이런 우리의 삶을 한번 조금이라도 살아가십시다. 진짜 여러분 이 바울이 말하는 이 24절 말씀은 정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 진짜 또 봐도 감동이 됩니다.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뭘 위해서요? 교회를 위해서. 이 영원 제단을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느라. 뭘 채운다고요? 고난을 채우는 거예요. 이 교회를 위해서 받는 그 고난이 바로 어떤 고난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인 것입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헛되지 않아요. 이 고난 헛되지 않아요. 이 고난이 헛되었다면 과연 바울이 고난을 받았을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기 때문에 바울은 너무 기쁜 마음으로 내가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의 고난을 채우노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교회를 위한 고난이 필요하냐고요? 왜 교회를 위한 고난이 필요하냐 말이에요. 그것은요, 교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의 교회 찾아온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아니면 나는 종교인 활동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교회에 온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영광을 더 높이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위한 이 고난 중에 나는 하나님의 이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자가 되십시오. 다 쏟아버린 자가 아니라 그 영광의 속에 정말 영광을 가리고 실망을 주는 자가 아니라 진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자가 되십시오. 이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세운 그 목적이 바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기 위함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작은 숫자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영원 제단, 이 제단을 위하여 정말 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나도 한번 더 합시다. 나도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 누가 우리의 고난을 담당했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요? 십자가상에서 고난을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이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십자가 같은 그런 고난이 아니더라도, 아주 작은 고난이더라도 우리는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를 위한 고난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는요, 교회를 위한 고난 속에는 반드시 우리는 믿음을 사수해야 될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근데 교회는 세워졌고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다 떠나갔던 사람들, 어떤 변명, 어떤 게 있어도 코로나든 뭐든 간에 우리는 이 재단에서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통해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이 오는 거예요. 이 고난을 이겨내십시오. 지켜내십시오. 이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날 수 있도록 지켜야 된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 받는 이 고난은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이며,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은 성도에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참 기쁨과 또 하나는 큰 은혜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고난이 크면 클수록 그 영광도 크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이 참 기쁨과 큰 은혜를 가져다 준다는 것은 그 말씀을 확신 속에 믿음으로써 가지시고, 그리고 또 하나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그 영광이 크다는 사실을, 왜 나에게는 큰 고난을 나에게 줄까? 그것은 바로 그 큰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익히 알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혼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